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도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71쪽에 있는 1271쪽에 있는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요엘을 읽는 날입니다. 요엘, 어렸을 때 이 요엘을 읽으면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목사님 덕분에 요엘을 많이 오해하고 있었는데, 사실 요엘 또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엘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 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이 다신론적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이 변소에도 신이 있고 또 이 집안에도 신이 있고 마당에도 신이 있고, 하여튼 온갖 잡신들이 우리 집안에 득실득실 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그저 우상에 불과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선포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남유다 요아스의 통치 시기입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있던 시기, 이 시기는 종교,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안정한 시기였죠. 요아스의 아버지인 아하시아 왕과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바알 숭배를 조장함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결국 아달랴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와다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적 지주였던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 이내 종교개혁의 열정은 상실되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흐지부지 종교개혁의 의지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사이에 퇴폐적이고 타락한 우상 숭배를 묵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것을 질타하자 요아스 왕은 회개하기는커녕 성전 뜰 안에서 스가랴를 돌려쳐 죽입니다. 이로써 유다는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세상 나라 중에 하나로 변질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큰 재앙 두 가지가 닥칩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거기다가 극심한 가뭄까지 들게 되었죠. 메뚜기 떼와 가뭄, 이 두 가지의 이 환란이 그들에게 준 이 타격은 엄청났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시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두 가지 생각, 한 부류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은 그저 자연의 우연한 자연재해일 뿐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이 의견이 양분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메뚜기와 가뭄은 그냥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죠. 온 세상의 마지막 날,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기록된 바로 그날이 오기 전에 그 징조로 일어날 말세의 몇몇 기이한 사건들을 미리 예고하여
성도들이 심판의 그날을 맞이하는 바른 자세를 갖추도록 요엘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는 악인의 심판과 함께 의인의 구원이 일어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벌벌 떨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당하는 날이기 때문에 벌벌 떨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그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요엘 선지자는 이 예언서를 기록하면서 지금 당장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리하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요엘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1, 2, 3장을 통틀어서 압축하면 이 세 구절이 남게 되는데,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 여호와의 심판이 확정된 지금을 의미합니다. 이미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확정된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켜서 주님께로 오기만 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초리 때리려고 이렇게 회초리 들고 계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언제든 그 회초리를 꺾어 뒤로 감추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판이 시작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예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8장 18절에서도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니느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40일 후에 임하니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이 선언을 듣고, 이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하죠. 심지어는 왕으로부터 짐승에게까지 다 회개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니느웨를 그래도 너희들은 멸망받아야 돼 라고 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라도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곧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죄악된 모든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너무 늦은 때라고 생각할 만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을 강도짓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주여 나를 낙원에 이를 때 생각해 주옵소서 한 그 한마디에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면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아직 생명이 있는 한 구원받기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또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죄악, 그것을 몰아내시고 주님의 구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함 받는 복된 성도와 또 복된 영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몸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내 알몸을 본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이 옷 찢는 게 힘듭니까?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요, 마음 찢는 것보다 옷 찢는 걸 더 쉽게 여겼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옷만 찢고 앉아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럴듯한 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십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는 우리의 내적인 변화와 성숙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전까지 걸었던 그 길에서 다시는 가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 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마음을 찢는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너희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듯한 모습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과 속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주의 일을 잘하고 성경을 줄줄 외우면 자신의 고집을 꺾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서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멀리합니다. 싫어합니다. 내 고집을 세우는 걸 더 좋아하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걸 더 좋아하고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하는데 생활이 없고 은혜는 받는데 변화는 없고 체험은 하는데 성숙은 없고 신령은 한데 신실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가 뭡니까? 한국교회가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있는데 예배의 삶은 없는, 기도는 뜨겁게 하는데 여전히 생활 속에서는 짜증과 혈기로 그리고 염려로 가득합니다. 가슴은 뜨거운데 마음은 냉랭하고 예배는 좋아하면서도 순종에는 인색합니다. 받기는 좋아하는데 섬기는 것은 싫어하고 건드리면 성질부터 내고 툭하면 상처받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에 합당한 삶이, 성경을 깨달으면 그 깨달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 안에 넘치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 사람을 변화시킨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십니다. 옷을 찢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찢으라 하시며 내적인 성숙과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도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며 우리가 마음을 찢어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온전한 변화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이 심령을 성령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사 온전한 변화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저녁에 말씀을 나누고 또 성숙한 자로 변화받기를 원하여 나오는 이때에도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더딥히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찢는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 성숙자반을 나가는 첫 주입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 우리가 더 성숙한 주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한 걸음이 주님을 향한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작은 변화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옷을 찢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실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더듬혀 주시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자리에서 아름다우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더 견실하게 주님 앞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주님의 사람답게 변화받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을 위한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 살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하루 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며 저들 안에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숙자반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성숙하기를 열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열망이 커 주님께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모든 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